오늘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한 가지 생기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저 50장까지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늘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꿈꿨냐면 내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도요 형들과 다른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채색 옷은요 이 왕궁에서나 입는 그런 옷이에요. 아주 좋은 이 비단옷과 같은 것을 지어 입혔을 것이, 그것을 보면서 형들은 시기하지 않았겠어요?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아이 도대체 쟤는 왜 아빠가 쟤만 좋아할까? 먹을 것이 좋은 거 있어도 쟤만 주고 옷도 좋은 것만 쟤를 입히고 모든 걸 쟤만 먼저 우선순위로 하니까 형들의 마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조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좀들 형들 앞에 가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다 아니까 조금 형들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조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눈치가 없던가 아니면 꿈을 너무 크게 꾸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 들어보시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 곡식단은 바르게 서 있고 형님들 곡식단이 다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 동생인 자기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화가 나죠. 밉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살던 형들이 꿈이 있는 동생을 바라보는데 미워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싫어함이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는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좀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저기 봐라 꿈꾸는 내가 온다. 꿈꾸는 내가 와. 저를 잡아서 그냥 여기서 죽여서 웅덩이에 받쳐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는 그 옷이 특별하니까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보니까 들에 이런 옷천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아빠는 그냥 그대로 믿을 것이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더기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넘어갑시다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뭐 저런 소리를 해. 우리가요 믿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아유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지금 자기나 잘 믿지 뭐 우리에게서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전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핸드폰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도 그 사람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요 주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그의 꿈은 반드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의 천막 가운데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나가보니까 깜깜한 밤이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봐라. 네 하나님 쳐다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셉니까? 나는 그 별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이라는 것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실 거야. 그 꿈이 100% 믿게 되었던 100세의 때에 그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 꿈이 100% 돼야 하나님은요 100% 일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절 믿고 반절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요. 왜? 아유 반절은 세상적으로 잘 됐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온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꿈을 마음에 품은 것이 100%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요 그 꿈이 우리를 그 미래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품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또 강성 척추염으로 평생 누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100%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고 나아가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고난을 극복한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의 문제가 다가와요. 마음의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냥 그 꿈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일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다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것을 풀어내면서 더 나은 내 삶이 되는 것이, 아이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못 푸는 건데 연구해서 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나의 이 지식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에는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고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똑같이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지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3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가 하루 종일요 뙤약볕에서 일해야 될 것이,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쉬는 시간이 제대로 정해져 있었겠습니까? 계속 일하다가 병들면 그저 들어다가 밖에다 던져버리는 어쩌면 주인의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가 당시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요셉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다른 노예와 달랐어요. 마음에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과 똑같이 일하다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로 일했어요. 야, 너 우리 집의 모든 재반 살림은 이제 네가 도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렇게 고된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른 거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좀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젠 안주인이 모함해서 감옥에 갖다 쳐넣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믿었던 보디발도요 자기 아내 말 믿고 아무런 죄 없는 나를 그냥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요 일반 죄수들을 갖다 넣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갖다 넣어놓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 왕의 눈총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명령해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왕이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거기다 갖다가 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평생 너 여기서 감옥에 있다가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 그리고 그 감옥에 갖다 넣는 것이. 그런데요 그 감옥이라는 것조차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는 가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의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가서 모든 재반의 것을 다 맡아요. 간수장이 보니까 이 요셉이 똘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간수장도 봐요. 얘에게 무언가를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쇠 꾸러미 달을 요셉이 맡기면, 요셉아, 이제 네가 이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이제 다 해도 좋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면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그 모임들이 형통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요셉은 80세에 꿈꿨잖아요. 우리 아직 80세 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아직 꿈꿀 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꿈꾸세요. 꿈을 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꿈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용서와 관용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기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왕의 신하 2명이 그 감옥 가운데 갇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은 3일 만에 이제 복귀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왕에게 음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님, 당신의 꿈은 3일 뒤에 당신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가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은 이제 복직될 것인데 복직되면 왕에게 가서 나에게 내 말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나 죄 없이 좀 갇혀 들어온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죄 없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 가서 왕에게 가서 잘 좀 말해줘서 나 여기 좀 빼주게 해주세요. 야야야, 걱정마. 내가 복직만 되면 내가 너 하나 못 빼주겠냐? 걱정마, 내가 너 걱정마, 빼줄게. 너 자유하게 해줄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못해요. 이미 선거가 끝난대요. 선거 차려보세요. 선거 차려도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뭘 해주겠다. 이 동탄에도 보니까 막 대학병원 해주겠다, 또 막 터널을 뚫겠다, 또 뭘 하겠다 뭐겠다 엄청나게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년 전 또 후보들도 똑같은 말 했어요. 아마 보세요, 4년 후에 나오는 후보도 또 똑같은 말 할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에요. 되기 전에는 뭔 소리 못합니까? 이 사람 보세요. 술 맡은 거 하는 자, 뭔 소리, 야 걱정마,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왕에게 갔고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로 사형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님이 가서 왕에게 잘 나를 말해줘서 나를 여기서 오늘 빼줄 거야. 아침에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점심에는 소식이 없겠지. 점심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저녁에는 소식이 없어요. 저녁이 돼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첫날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 첫날이니까 깜빡할 수도 있어. 내일은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요, 내일도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2달, 1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그 마음에 있는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요셉의 꿈은요, 포기해지지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영 꿈자리가 이상해. 많은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꿈 해몽가들, 박수들,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런데요, 뭔가 뾰족하게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이걸 해석할 수 없을까, 해석할 수 없을까. 그 소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번뜩한 사람이 생각나. 누가 생각나?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잘 됐다는, 자기가 이렇게 평안할 때 아무 생각 안 난다. 그때 생각나요. 왕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요,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내 꿈을 해몽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된다고 말했고, 한 사람은 사망에 당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불렀어야지. 빨리 데리고 와라. 감옥에서요, 이 왕의 명령에 가서 요셉을 데려다가 머리도 예쁘게 깎고 화장도 막 해고 옷도 좋은 옷 입혀가지고요, 왕 앞에 딱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나 이런 꿨는데 너 꿈을 잘 해몽한 다음에 한번 내 꿈을 해몽해봐라. 왕이요,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흉년이 7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거두어들었다가 이 흉년 때에 조금씩 잘 풀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냐. 그리고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너는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네가 최고다. 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당시 애굽에는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전 세계의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서 죄수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2인자가 되어버린 것이. 창세기 41장 39절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니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꿈꿨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처음 꿈꿨던 것은요, 나이 17살 때. 지금 꿈이 실현된 것은 나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꿈꾼 지 13년 만에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꿈꿀 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조금 왕이 빨리 그런 꿈 꾸고 빨리 이런 거 해먹하는 기회를 하나님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왕이 딱 그때에 맞게 꿈꾼 거지요. 그 전에 그런 꿈을 꿨다면요, 요셉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런 지위를 맡으려면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10대 때 20대 때 이런 일이 있어봐야 그는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다렸다가 아주 정확한 시간에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만들고, 또 그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걸 생각나게 하고, 또 2년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딱 만들고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멋지게 그를요, 2인자의 자리에 딱 올려놓게 되게 되는 것이. 그렇게 7년 풍년이 듭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곡식들을 잘 거두어들였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 흉년에는요, 애굽 땅만이 아니라 전 주변 국가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도요, 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저기를 가보자, 거기 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고 그 먹을 것을 좀 바꿔오자.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그렇게 오다 누구까지 왔냐? 요셉의 형들까지 온 거예요. 형들이 와서 이 총리가 있으니까 바짝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서 제발 좀 우리에게 이 곡식 좀 주십시오, 곡식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많이 변했었겠죠. 집에서 나와서 총리가 된 지가 13년, 그리고 7년간 대풍년, 20년,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요 22년입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가 22년이 되었어요. 그 22년 만에 형들이 다 와서 내 앞에 형 동생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저 단 위에 있는 동생 요셉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옷도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뭐 관도 좋은 관을 쓰고 있을 것이고 높은 단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형들은요 그것을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 거지만 우리가 몇십 년만 되더라도 각하를 뭐 어떻게 쳐다나 봤습니까? 각하를 만나도 늘 눈 깔고 다야지 각하를 감히 누가 눈 두고 쳐다봤겠어요? 지금 시대는 뭐 각하고 누구 다 끌어내리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저 총대에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저 있는데 눈이나 쳐다봤어요? 그냥 눈도 못 쳐다봐요. 그렇게 밑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겠죠. 저기 지금 와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 내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복수하기 좋습니까? 저 사람들을 다 사형에 처해버려라 라고 해도 사형에 처했을 것이. 그리고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불러와라. 너 나하고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너 곤장 1000대 맞아라. 그래서 곤장 1000대 때렸을 것이.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또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 부인 딱 불러놓고 그들 벌하기 얼마 줬습니까? 보디발 끌어와. 예전에야 네가 나의 주인이었지,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 너 부인 불러와. 이 나쁜 사람아, 네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얘네들 사형에 쳐버려 라고 해도 사형에 처했을 것이에요. 그럴 권력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벌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 벌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에게요,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여기에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 와서 당신들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여기 와서 사십시오. 먹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해주게 된 것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고난을 이겨냈고 위대한 역사를 그가 이뤄내게 되게 된 것이죠.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내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돌아가서 그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삶 가운데 저 사람 나 힘들게 했으니까 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복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꿈꾸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37년 도쿄에서 사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그를 예뻐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엄마가 이 딸을 낳았을 때 나이는 42살이에요. 그러니까 42살에 낳으니까 얼마나 귀했어요. 늦둥이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그 애를 키웠겠죠. 막 사랑이란 사랑을 다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랑받으며 잘 자랍니다. 나이가 18살 때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 뇌출혈이 나와서 갑자기 세상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늘 함께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녀가 너무 실망해서 나 살아서 뭐해, 엄마가 없는 인생 나 살아서 뭐해.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달리는 전차에 그냥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 세게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으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몸이 막 피범벅이 되고 전체에 깔려있는 것을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서 겨우겨우 병원에 보내서 목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녀가 아무런 기억이 없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다리가 다 잘려나가 버렸어요. 왼쪽 팔이 잘려나가 버렸어요. 하나 있는 것은 오른손 하나인데 오른손도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서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막 소리치며 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아이가 18살 아이가 온몸에 다 붕대 감고 있죠. 발 다 잘려나갔죠. 왼손 잘려나갔죠. 손가락도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사지 다 멀쩡하고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창피하면서 못 살 텐데 그 모든 것이 없어요.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 날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놔서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놨냐, 날 만들어놨냐. 그래서요 또 죽으려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 3개 갖고는요 죽기도 힘들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맥클로이라는 선교사님과 아키도시라고 하는 통역을 맡은 신학생이 이 병원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나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들이 두고 갔던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떠들러 봤더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그는 마음먹었고 그의 완전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꿈을 가졌어요. 그는 나는 이제 남은 여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겠다. 그가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팔도 없어요. 손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 청혼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신학생 있잖아요.
아키도 씨라는 신학생이 와서 복음을 전하. 아닙니다. 나는 몸이 이런데 제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내가 당신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그냥 정상이 나고 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당신과 한 가정이 일어나고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결혼합시다. 설득하고 설득해서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요, 딸도 둘이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목회하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3개 갖고 그 3개를 가지고 이런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그래 예수 믿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좀 나은 삶 아니에요. 우리 사지 멀쩡해도요, 누구에게 전도하기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다른 건 잘 말해, 야 맛집 있다, 맛집 가자, 맛있는 커피숍 가자, 이건 잘하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전도지 한 장 전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손가락 3개 남은 건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요, 이 손가락 3개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그녀는 고백하는 거예요. 삶은 황홀한 것이다. 저 부부의 모습을 보세요. 저 옆에 있는 남자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이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꿈꾸는 사람은요, 황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황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꿈꾸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내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어려운 곳에 내가 우물을 파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될 것이다. 내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직장의 문제는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맡겨있는 이 부동산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거룩한 꿈을 꾸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서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